할렐루야.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이 제자 되는 자격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신앙의 길을 가는데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주의 따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후암동에서 담임 목사를 할 때에 제가 부임하면서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살던 그 시절에는 후암동, 필동, 충무로 이 세 지역이 한국에서 최고의 부자들만 모이는 지역이에요. 모든 목사님들이 이 지역에서 목회하기를 원했을 때 제가 신방하면서 밖으로 보니까 아주 후암동에 집이 좋아요. 그리고 또 피난 오신 분들이 열심히 살아서 기업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돼요. 장로님 6분인데 다 부자예요. 그래서 저는 밖에 모양을 보면서 이런 집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성도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의 줄은 하나씩 잡아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길 가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누구도 다 기도의 제목이 하나씩 다 있어요. 오늘 저녁에 참석한 여러분도 우리에게 다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해결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련의 문제를 제가 대충 보니까 3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첫째는 그냥 무관심하는 형이 있어요. 그저 될 대로 되지 뭐 나는 못한다 포기하는 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된다. 내 자식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게 주어진 부모이니까 사업이니까 하면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3번째 사람은 십자가형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구나. 내가 이거 잘 지고 가야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하면서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로 알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는 십자가형의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그에게 지우게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오면서 우리는 이사야 53장 메시아의 고난, 그 고난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묵상을 합니다. 이 귀한 그리고 감사한 고난의 시간에 이 엘리야 전도에 해온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엘리야는 이 교회의 지도자요, 가정의 가장이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참으로 이끌어가야 할 마지막 완숙한 이 인생으로 말하면 가장 최고봉에 오른 이 엘리야 전도 회원들이 이 고난 주간에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을 생각하면서 우리 엘리야 회원들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 지고 가는, 정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할 때 문제가 다 해결돼요. 이 십자가를 자꾸 남에게 지우게 하려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저 내 잘못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다 내게 맡기세요. 내 허물입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 엘리야 회원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에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엘리야 전도연과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진 사건을 통하여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작은 이 지역 시골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 자체를 보면 유대인입니다. 저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가서 유대인들이 많이 산다는 것을 거기서 알았어요. 이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든지 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도 1년에 한두 번이면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됩니다.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갑자기 성 안에서 이상하면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십자가 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약 80kg에 되는 무게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것입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다가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 알지만 그 골고다로 가는 거는 언덕길이에요. 그냥 갈 때도 힘들지만은 그 무거운 80kg을 넘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은 굉장한 힘이 드는 거예요. 수년 전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다가 저도 처음으로 그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구해와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과 몇 사람들이 가신 분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길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어요. 당시에 로마가 이 지역을 다스리기 때문에 로마의 그 식민 정책 중에 하나가 언제든지 징벌을 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징책을 하는 거예요. 로마 병사가 어깨만 치면 그 순간에 이유를 막론하고 로마의 병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끌려가면 끌려가고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로마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구경하다가 시몬은
로마 병사에 의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고 날벼락 같은 사건입니다. 그때 주변에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하면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시몬을 향해서 얼마나 재미있다고 구경하면서 조롱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필이면 구레네 시몬이냐 이거예요. 왜 억지로 본의 아니게 십자가를 지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 십자가 지다가 쓰러지니까 결국은 대신 지고 가야 될 사람이 있어서 구레네 시몬을 지우게 했을까? 혹은 그의 운명인가? 아니면 이 사람은 재수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기록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은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일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한 일 속에서 성경 기자로 하여금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경에 나오는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시몬이 교회 지도자가 된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내가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난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나만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 그 문제를 세상 사람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주셨을까? 나에게 주신 이 시련은 반드시 은혜가 되겠구나, 잘 지고 가야 되겠다,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오늘 이 고난주간에 한번 여러분 마음에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는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입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았으면은 바울 사도가 내 어머니다, 신앙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있고 나의 신앙에 지도해 준 어머니가 있듯이 얼마나 시몬의 아내가 믿음이 좋았으면 바울 사도가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는 내 믿음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고백했겠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시몬과 그 두 아들 알렉산더와 그 루포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으며 그 어머니가 신앙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당하니 어려운 문제, 어려운 시련, 남들이 볼 땐 저 사람은 참 이젠 실패했구나, 이민 와서 이제 실패했구나, 그렇게 오해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더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시련이구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반드시 은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보면서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혀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을 보면서 십자가 사건에 가장 가까이에서, 저는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 본 사람이 누군가? 가장 가까이 본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라고 생각해요.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가까이 봤겠어요? 이건 제가 해석하는 건데요, 나는 시몬과 주님이 같이 십자가를 졌다 생각해요. 가장 가까이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백부장이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일에 총책임자로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다면,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시몬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정말 어려운 시험을 닥칠 때에 그것은 남달리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나? Why me?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여기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몬의 온 가족이 복음화됐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억지로라도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교인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교인 된다는 게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신문지에 싸서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난 교인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하는 사람 없어요. 학생들도 전부 다 그 점심 도시락을 가져와서 이렇게 감사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부끄러워서. 기도는 해야 되겠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학생들 보니까 이렇게 머리만 싹 한번 이러고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 먹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떠나온 이 80년 이후에 한국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아주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서 그때는 교인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포스터 붙일 때 아무개의 장로라 이 타이틀을 붙이지 않으면 이 투표에 좌우가 될 정도로, 그래서 그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 선거운동을 하고 그랬어요. 아주 교회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두 분의 이 장로님들이 대통령이 되면서 따라서 이 기독교인들이 요직에 앉으면서 그 앉은 사람들이 장로요, 집사요, 이 교인들의 어떤 그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뇌물과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의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기독교는 욕먹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인들이요 자꾸 줄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자꾸 교인들이 줄어요. 얼마나 심각하냐. 아주 교회 성장하는 것을 계획하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로 교회가 성장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들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줬어요. 2010년에 이 판교라고 분당 가까이 판교라는 교회에서 이 지하 5층과 지상 7층에 아주 거대한 빌딩을 졌는데, 빌딩 같은 교회를 졌는데요. 이게 지금 은행 빚에 넘어가서 결국은 이
판매하도록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은행에 빚을 졌느냐? 4조 5천억 원을 지었다는 거예요. 4조 5천억 원. 거기에 대한 이 귀한 헌금이 은행이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교가 자꾸 줄어지는 거예요. 은행 빚에 자꾸 이자를 내야 되니까. 왜 영생장로교회가 이자 하나 없이 교회 완성 지면서 전부 봉헌해 버렸느냐? 어떻게 귀한 헌금을 이자로 보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당 건축과 동시에 다 폐업시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축복하셔서 지금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알 거예요. 2008년에 교회당 매각이 181, 2009년에 227개, 그리고 2010년에 229개, 2011년에 251, 그리고 2012년에 312개. 지금 1년에도 수백 개씩 교회를 지금 팔려 나오는 거예요. 은행 빚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요, 교회를 팔아서 교회가 사느냐 아니에요. 다른 종교인들이 사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 내팽개치고 거기다가 불교 마크 세우고. 큰 문제예요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많아요. 숫자가 몇천 명이 되는데 지금 이 교회 지라면 못 질렀을는지 몰라요. 난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오늘 시대적 조류가 말이에요, 이 헌신하고 섬기고 십자가 지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부 쉽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전부 이지고행, 어떻게 하든지 부담 없이 교회를 지려는 거예요. 섬기려는 거예요. 지나간 생활을 뒤돌아보면요,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유 중에 건축원금 작정하고 못 감당해서 떠난 사람도 많아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십자가 잘 져요. 내 몫에 된 십자가 잘 지세요. 반드시 언젠가 축복으로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 지면 감당하게 하십니다. 구레네 시몬이 주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졌어요.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길을 가보면, 제가 3번 그 길을 올라갔는데, 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쓰러진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를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은 이 상가 때문에 가려졌지만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자기가 졌던 그 자리, 주님이 쓰러진 자리에 기념교회가 또 있어요. 거기서 그 표시가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졌다고 하는, 그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보다 뭐 조각 비슷하게 해놨어요. 아, 이 장소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구레네가 졌구나, 이걸 알아요. 그 다음에 얼마 가다가 다시 또 넘어진 장소에 교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내자에게 물었어요. 시몬도 쓰러졌냐 하니까 아니래요. 예수님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몫에 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주님이 자기 몫에 댄 십자가,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정말 저주받은 그런 인생의 길을 가시는 주님이 어떻게 몫에 댄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맡겼을까? 순간의 로마 벽정에 의해서 구레네 시몬이 잠깐 졌지만은 우리 주님이 다시 지시고 가다가 쓰러진 것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 져도요, 다 주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할 때는 주께서 감당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어요. 수고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짐 뭐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짐져 주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수고가 있죠. 내가 원치 아니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또 짐을 지어주는 거 있어요. 이거 내가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뭐예요? 우리 잘 이해 못하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의 농부들은 소를 갈 때 2마리 소가 갈아요. 멍에를 이렇게 우리는 1마리 소가 멍에 메고 갈지만은 이스라엘은 2마리 혹은 4마리, 8마리 이렇게 갈아요. 2마리가 소를 이제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데 주로 오른쪽에 있는 소는 힘이 센 소고, 그리고 왼쪽에 같이 따라가는 건 약한 소를 묶어 놓는 거예요, 농부가. 그러니까 약한 소는 건성으로 따라만 가면 돼. 힘센 소가 다 밭을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나와 같이 멍에를 매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같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간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할 때 주께서 함께 지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과 함께 매는 짐은 내 짐은 새털처럼 가볍다.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나 홀로 지려면 그렇게 무겁고 힘들지만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니까 내 짐이 새털처럼 가볍다는 거예요. 새털 아시잖아요. 진정 여러분들이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나 홀로 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읽은 책이 주기철 목사님의 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 주기철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요, 사당동 그 산골짜기에서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살아갈 수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은 위대한가요? 흠모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정말 불 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뜨거움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드님 주광조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유약한 사람입니다.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일본 순사가 집에 와서 좀 경찰서로 가자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이요, 그 집에 그 기둥 있잖아요. 마루 입구 방에 들어가려면 기둥이, 그 기둥을 붙잡고 안 갈래요 안 갈래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내가 알기로는 그 책을 통해서는 주기철 목사님은 아주 강한 사람이고 정말 막 누가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그런 아주 철강 같은 사람인 줄 그렇게 알았다가 그 아들 얘기에 아주 실망을 좀 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아하, 그렇게
약한 사람이고 유약한 사람이고, 엘리야 전도연 여러분들이 아무리 약하다고 그래도 주기철 목사식으로 울진 않을 거예요. 경찰서 안 가겠다고. 누가 여러분들이 와서 폴리스가 갑시다 할 때 울겠어요? 안 가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순교했느냐? 어떻게 그 어려운 순교를 감당했나? 주님과 함께. 믿습니까? 이건 너무 귀한 진리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비판한 거 알잖아요. 네로 황제가. 어느 날 로마시가 불이 타게 되고, 누가 불냈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거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해요. 네로가 불을 냈다 할 때, 그 전 도성이 불탈 때 민심이 막 없어지니까, 민심이 이 네로를 향해 있으니까 네로가 그 민심을 바꾸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때 그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이 선생님 피하세요. 이 도성을 나가세요. 선생님은 아직까지 할 일이 많습니다 하고 베드로를 막 강권해서 나가라 그러잖아요. 로마 성을 나가라는 거예요. 그가 언덕을 넘어서 나갈 때 길가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신 베드로를 향해서 나타나실 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쿠마디스 도미네, 유명한 얘기죠.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로마 성으로 들어간다. 여기에 베드로가 감동을 받고 회개하면서 자신이 피하여 도망가다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선생님과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자기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면서 코와 입에서 피가 흘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건 물론 성경에 없는 길이에요. 혹시 성경에 어디 있나 이렇게 고민해서 듣지 말고 성경에 없는 내려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겁 많고 그 계집아이 앞에서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일부러 도성 안에 들어가요? 주님과 함께. 내가 가는 거 나 혼자 가는 거 아니고 주님과 함께 간다고 하는 이 확신이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몫에 된 십자가 잘 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요,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내가 지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 주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빌라도,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잘 알아요. 신문에서도 알아요. 아내의 꿈을 통해서도 알아요. 빌라도가 이 예수를 놔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성난 군중이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황제의 사람이 아니다. 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자기 총독 자리를 놓칠까봐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빌라도가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다면요, 위대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 후손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주님을 십자가 지게 함으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뭘 고백했죠?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가 나와요? 사도신경 고백 안 했군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가 나와요?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고 그로 하여금 이렇게 참 십자가를 지게 했다고 그래서 오늘까지 말이에요. 이 지구촌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사도신경 외우면서 뭐라고 해요? 빌라도는 예수를 죽인 사람이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거 계속 배우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 여러분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느냐, 억지로라도 지느냐, 아니면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지우게 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회원들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세요. 저는 성도의 기본 생활요, 이거 사실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기본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 생활이에요. 저도 세례를 받을 때, 학생 시절을 받을 때 그 윤도한 목사님이 날 보고 그래, 너 성도의 기본 생활 할 거야? 11조 할 거야? 주일 성수 할 거야? 예, 하겠습니다. 그래 세례 줬어요. 최소한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해야 돼요. 요즘은 옛날엔 그 기본이었는데 지금은요 신앙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이 성도의 기본 생활 5가지가요 십자가 지는 거라도요 이래서 되겠어요? 여러분 최소한 주일 성수는 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주일 성수는 해야 돼. 내가 주일 지키다가 그냥 가게 문 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전 이 주일 성수 외치다가요 참 혼도 나고 욕도 먹고 그랬어요. 뭐 평신도가 그럼 몰라도 장로님들이 그러잖아. 그래서 장로님 주일에 문 열면 안 됩니다. 닫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 그냥 내가 문 안 열면 이 흑인들이 못 먹고 삽니다. 아니요, 장로님 문 닫아도 다른 사람이 문 열어서 살게 할 겁니다. 뭐 주일입니까? 안식일 토요일이지. 이러면서 결국은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장로님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반드시 때립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그 참 젊은 시절에 그렇게 장로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때립니다. 그리고는 그냥 주기도만 하고 빨리 나왔어요. 뒤에 어떻게 될까 봐. 꼭 이민생활 10년 살다 가셨어요. 몇 년을 중풍으로 고생하면서 살다 갔어요. 난 막 혼자 울었어요. 야, 짧게 10년 살다 가는 거. 여러분, 우리 얼마 살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이 마지막 외치는 걸런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시 못 들을런지 몰라요. 아비된 심정으로 말씀드린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영생 교인들 정말 우리가 주일날에는 매식하거나 식품점에 가서 물건 사지 말아요. 그래서 영생 교인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 보여줘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을 내야죠. 십자가 져야죠. 그리고 공적 예배는 빠져서는 안 돼요. 장로님들 공적 예배 빠지면 안 돼요. 피택을 받을 때 훈련할 때는 공적 예배를 드리라고 내가 가르치고 그러면서도 세월이 지나면 공적 예배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존경받는 사람이 안 돼요. 적어도 장로님은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정말 이 피택 받으신 10명 여러분 내가 공적 예배에 참석 못한다면 그만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왕 예수 믿을 바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존 웨슬레는 그가 어느 날 수요 기도에 너무 교회 가기 싫었어요. 힘들고 피곤해서. 그런데 억지로 갔어요. 가니까
목사님이 설교 안 하고 평신도가 설교하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행함으로 받지 않는다. 그 한마디에 이분이 변화를 받고 위대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됐어요. 억지로 공적 예배에 나갔다가 은혜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 웨슬레가 됐어요.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라도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요. 억지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와봐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11조 당연한 거지만은 요즘에요 11조 강조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저 목사가 교인들 눈치만 보느라고 말이지 어떻게 해요? 11조는 당연한 거예요. 11조 해보고 시험 해보라고 그랬어요. 매일 기도,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거 좀 힘들어요. 그래서 루터도 기도는 중노동이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정말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 나오는 거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한번 해봐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저는 이렇게 특세다 특별 새벽 기도에다 그렇게 막 강조하고 그래서 나오는 교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30년이 넘은 사람이에요. 누가 뭘 말 안 해도요 적어도 이 고난주간만은 새벽 기도를 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 가게문 1시간 뒤에 늦게 온다고 사업 망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지. 억지로라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거기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난 정말 요즘 신학생들 앞으로 어떻게 목회할까? 난 참 이 목회, 저는 이제 목회 마무리하는 사람이지만요 난 정말 내가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렇게 기도 생활 안 하고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까?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이 비브리칼 신학교, 저도 그거 다 신학교에 나왔으니까 얘기지만은 그 신학교 나온다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어떻게 앞으로 교회 지도자가 되겠어요? 억지로라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야 돼요. 제가 동도 기도원에 가서 2번 집회를 했는데 그 기도원 원장 표 목사님이 그래요. 나 기도원에 가서 1시간밖에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날 보고 그래. 제가 이 30년 이상 기도원 원장을 했는데 여기에 수많은 부흥사들이 다녀갔지만 목사님처럼 기도 오래 하는 사람 나 처음 봤다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는 걸 처음 봤다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 다 말씀 못 드리지만요 정말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 이거 다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라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미국의 유명한 육상 선수 칼 루이스 잘 알잖아요. 이분은 올림픽에서만 메달 받은 것만도 금메달이 9개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자기가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했는데 도적이 오토바이를 가져갔어.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자전거 또 도난당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는 오토바이도 못 타고 자전거도 다 도둑이 가져가니까 내 발로 뛰어다녀야 되겠다. 내 발은 누가 훔쳐가지 않지. 발 훔쳐갈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24km를 바쁘니까 오토바이 달리듯이 자전거 달리듯이 달려서 24km를 출퇴근했더니요 그것이 바로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가 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 지면 신앙의 챔피언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면 축복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서 니게루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니게루는 검다는 말이에요. 아프리카 북쪽 지방이니까 검은 사람이에요. 시몬이라는 말은 시몬이라는 히브리 말의 헬라어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텔레비전, 이거 미국 발음이지만 한국은 TV로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시몬이라는 말을 여기서 시몬 이렇게 변형시켰어요, 헬라어로. 그래서 저는 시몬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사도 바울의 신앙의 어머니가 되었고 두 아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한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니까 결국은 온 가족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여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지도자가 됐으니까 역사에 의하면 시몬이 다시 돌아가서 그 지역에, 구레네 지역을 다 복음화시켰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게 함이라.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지는 그 일을 너희들이 기쁘게 당하면 주님이 영광스럽게 오실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상급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렇게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충성할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십자가 진 사람은 이 땅에서 100배나 복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상 받는 건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100배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 짐으로 내 자손들이, 내 가정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 잘 지고 가세요. 좀 어렵지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야고보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 치는 거 힘들지요.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는 거 제일 싫어요. 시험 안 치는 거 좋지요. 그런데 그 시험을 쳐야 지식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성경 지식이 자꾸 없느냐? 이 시험을 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장로는 고시라는 시험 때문에 장로 피택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는데 권사나 안수집사 된 사람은 교회에서 시험 치니까 봐주겠지 하면서 공부를 잘 안 해요. 이번에 아주 철저하게 시험 칠 거예요. 정말 제가 이 목회 제가 걸고라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여러분이 50명 전원을 해줬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권사 집사 된 사람들이 시험 쳐서 안 되면 불합격이에요. 시험 쳐야 돼. 그래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지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감사한 거예요. 박윤선 박사님 그분 밑에서 공부한 거 너무 감사해요. 시험을 치면 그냥 전체 그 주석책을 다 치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 벌벌 떨어요. 그 과목이 떨어지면 한 학년을 쉬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전도사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냥 그 주석책을 전부 다 외우고 막 그랬더니요.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냥 성경을 보면요. 제가 해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주석도 보지만요. 그 박윤선 박사를 통해서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그 실력이 오늘 성경을 내가 보는 눈을 띄워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지창욱 장로님의 그 장인 대신 이상근 박사가 조직신학을 가르쳤는데
이분은요 1시간 동안 그냥 노상 필기만 해야 돼. 그저 앉아서 강의만 하시는데 그냥 책을 읽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다 베끼지 않으면 시험을 못 쳐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왔다면 벌써 우리는 이 연필 몇 개 준비해 갖고 그냥 베껴야 돼. 쫙.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땐 좀 불평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강의하시나.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요 역시 참 그 시험 치는 거, 그 방대한 과제를 주는 거, 거기에 패스를 하니까 지금 연필 하나 딱 들면 어디서든지 조직신학을 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책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그런 훈련과 시험을 거쳐서 저 나름대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올 때마다 야고보는 감사하고 기뻐하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만 보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높은 종탑, 십자가탑이 뉴욕 베이사이드, 뉴욕의 그 맨하탄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예요. 록펠러가 지은 교회인데 그렇게 높은 종탑에 십자가 달려있지만은 한 사람도 십자가 쳐다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십자가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 그 십자가, 그 높은 종탑에서 십자가를 수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거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쳐다봤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져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이 쳐다봐요. 엘리야 회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얼마나 훌륭해요. 여기 계신 분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십자가 지면요 우리 교회가 다 쳐다봐요. 그리고 이 지역 필라델피아 사는 사람이 다 쳐다볼 거예요. 그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주님 내가 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무슨 인간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왜 서로 불편해요? 십자가를 안 지려니까 불편하지. 주님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이 뜻깊은 정말 이 엘리야 헌신 예배 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정말 나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목세 태인 십자가 잘 지고 가요. 그러므로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참으로 오늘 성도님 여러분 이 뜻깊은 고난 주간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할 말씀이 너무 많지만은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잘 지고 가므로 시몬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